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읽었던 내용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보내신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사람의 도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가까이 보낸 거예요. 멀리 보낸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길로도 보낸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도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양으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낸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16절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양은 아주 약한 동물이에요. 그렇죠? 양은 아주 약한 동물이에요. 사나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뛰는 것도 아니고 날렵한 것도 아니고 이 양은 꼼짝없이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이리 가운데 보낸대요. 이리는 사나운 짐승이에요. 잡아먹는 짐승이고 죽이는 짐승이라고요. 그런 가운데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낼까라는 거죠. 왜 보낼까? 먼저 이렇게 보내시는데 이 보내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파송한다.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파송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 이리들은 어떤 것이냐?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거다. 너희들을 때릴 거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너무너무 약한 존재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운 이리들 가운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되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 18절에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증거가 된다. 증인이 되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보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그 이리들 앞에 혹은 너희들을 잡는 자들 앞에 너희들을 법정에 세우는 자들 앞에 너희들을 때리는 자들 앞에 너희들이 서가지고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하, 오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네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택받아 가지고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오늘 우리를 택하신 거고 오늘 보내심으로써 증인되라고 오늘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뭘 증언할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로 증언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언해야 될 이 세상은 마치 일개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법정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법정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때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오늘 이것이 제자들의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이 훤히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훤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보내냔 말이에요. 그런데 위안이면은 애지중지, 다치지 않게, 감옥 가지 않게, 맞지 않게 이렇게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제자들을 그런 곳에 보내냔 말이죠. 이유는 거기에서 승리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의 승리는 사실 승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왜 거기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왜 광야로 내보냈냔 말이에요.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고생하는 곳인데 왜 끌려보냈냔 말이에요. 그 광야를 통과할 때만이 비로소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같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능력까지도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으라는 거죠.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으라고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제자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법정에 넘겨주면은 내가 무엇인가 변론을 하고 또 말을 해야 될 텐데 무슨 말을 해야 돼? 어떻게 말을 해야 돼? 걱정이 대단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가 되면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신데 말하시는 분은 너희들이 아니다. 너희들 속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이 제자들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보내셨어요? 성령과 함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할 말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고요. 심지어는 말을 할 때, 변론할 때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성령께서 그 말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성령도 함께 오늘 우리와 함께 보내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혹은 세상에서 증언할 때에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담대하도록 또 할 말을 우리에게 주어 주셔서 그리고 더 나가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는 능력까지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나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거기에서 곱게 잘 자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아주 더 싱싱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미움받지만 곧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움받지만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것이 열매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믿어요. 물론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한 열매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리고 홍수도 겪고 그렇다한 가뭄도 겪으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생명을 갖고 믿음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바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낼 때에 23절에 보니까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그랬어요. 결국 이게 뭐예요? 박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 박해를 견딜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할 때에는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온다. 여기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오심으로써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결과는 주님 앞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다만 보냄받은 사람이요, 오늘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딤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시지만 그 양이 이리 가운데 잡혀먹는 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살아남는 양이었고 오히려 그 이리들이 변화세는 놀라운 역사의 양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 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놀라운 결심 맺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 말을 주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 내쫓는 능력. 오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승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명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오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